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6절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이 참 길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제목이 어느 분은 10자 정도가 된다는 제가 참 제목이 길어서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2번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요.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한 10여 년 동안 바쳤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안 바치겠다 하고, 그런 말도 안 했겠죠. 안 바치겠다라고 선언도 안 하고요. 매년 바치던 그 종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안 바쳐?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도 안 바치는 거예요. 종을 바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요.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 고모라 지역의 나라들도 5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야 우리 함께 이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 공격 나라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싸우자 했지만은 어찌 되었을까요? 졌어요. 전쟁에서 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요. 그날에 쫓아가 318명 그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제정신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5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긴 그 나라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찌 될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도저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에요? 없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조카가 잡혀간다 해도 어떻게 승산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달려들었어요. 공격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네? 어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이겨야 되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하나님도 아찔했을 거예요. 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318명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되겠지만은 다른 나라 국가와 싸워서요. 싸우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럼 했을까 못했을까요? 아무리 자기 군 318명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그 5개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싸우겠다 달려드는 건 진짜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처럼 승산이 없는 게임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렇게 달려드니까요. 깜짝 놀란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저거 그냥 내버려도 통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어찌 될까요? 그 전쟁에 그냥 내버려두면 아브라함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살렘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이 아마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11조에 드리는 그 처음은 어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에게 예속되었습니다. 라는 표로 그 10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율법에서 드려라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의 1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 6절 7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다고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계속해서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요? 멜기세덱에게. 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죠. 율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제사장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임으로써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당시에 어떻게 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는 것,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우월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우월성이요, 아론의 자손에게로 계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식에 보면 어떻다고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레이지파를 세웠고 레이지파 가운데서 누구를요? 아론 가문을 따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를 지낼 제사장 직분을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누가 제사장이 되어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아론의 자손들,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제사하지 않고 다른 불, 그건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위한 뭐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참된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온전한 제사장, 흠없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합법적인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지만 참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나 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는 게 아니라 아론 지파는 상관없는 다른 지파에서 참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출생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네?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몇 명입니까? 왜 대답을? 2명. 그죠? 2명. 맞습니까?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2명 하면은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찾지는 않았는데요. 25장 1절,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고요. 또 셋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출생했다고 해서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어야만 언약의 자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0의 1을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예속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 것은 내가 당신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떻게 될까요? 멜기세덱에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연관된 사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은 실상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분명히 말하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하나님이 능히 모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멜기세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이를 싫어했느냐? 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삭의 자손인데, 야곱의 자손인데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무엇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은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의 반차를 잇게 될 대제사장이 오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하십니다. 우리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참 그래요. 아론 지파들 보면은요.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됐을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그 제사장을 소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은요. 앞으로 오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그림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문제점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참된 제사장은요, 그 사역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네? 네? 그래. 사울보다 그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보다도 누구를 더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사울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왕위도 누구에게도 줄 거라고요? 다윗에게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러고 보면은요, 사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인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있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사울 왕은 앞으로 오실. 그런데 자신의 왕이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실 그 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보여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그 자리를 비워드렸을 때, 그 자리를 비껴놨을 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끝난 것인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부족한 모습들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를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사모하고 소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망하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2절을 보면 대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럼 구약 시대에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누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왕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왕이라는 것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왜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을까요? 그거 역시 왕이라는 그 자리를 내세워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누구의 어떤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에게? 아론 지파에게 맡겨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직은요, 모세의 율법 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일시적인 것이라면은 그 직무를 지지해주는 율법 역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여기 초등교사가 뭐라 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언제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떻다고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메시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새로운 제사장의 반차가 아론의 뒤를 이었던 옛 반차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해왔다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습, 누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어왔던 그 반차를 대신했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집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론 자손에 예속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뿐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신 동시에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소유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완벽한 사역을 이룩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은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은 쫓아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심으로써 이 두 가지 사실,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충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예속된 멜기세덱의 사역에 직접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렘 왕이자 의의 왕이었던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은요,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무릎 꿇고 멜기세덱의 10의 1을 드리고 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 존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예속되어진 것을 말한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또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또 그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가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좋은 때라고요? 아니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죠?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보면 신의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쉬웠죠. 근데 정작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요? 강야로 나갈 때는 어떨까요? 나가는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고생길이잖아요. 왜요? 뭐요? 걸어야 했어요. 걷다 보니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맨날 그렇게 힘들게 걷는데도 맨날 먹는 거는 뭐예요? 만나밖에 없으니까. 아, 고기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만나도 먹고 싶은데, 만나가 아니라 고기도 먹고 싶은데 주는 이 없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힘들다고 해서 오늘 요 새벽에 그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잖아요. 왜요? 왜 반역을 합니까?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들나오며 그 왕과 싸울 때 누가 돈을 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놀란 거 아니라 하나님. 왜요? 아브라함 그냥 내버리면 죽게 돼버려 누구 책임이에요? 약속한 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약속 이루시기에 더 긴장하시는 것처럼 오늘이도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더 긴장하실까요? 내가 긴장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긴장하셔요. 하나님이 더 힘쓰셔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